부활의 기쁨이 이것밖에 안 돼.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종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죽음에 대한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가 죽음에 대해서 분명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건 종교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죽음에 대한 해결이 없는 종교는 진짜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역사상 그 어떤 종교든 철학자든 죽음에 대한 답을 제시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아주 위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고 이걸 제시했던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위대한 자기 선언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오늘 25절 말씀이죠. 25절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자기 선언을 하냐 하면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죠. 이 세상에 어떤 종교 어떤 철학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이게 기독교의 능력이에요. 오직 기독교만이 죽음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죽지 않는다 부활해 라는 말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죠. 기독교의 부활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흑암에서 광명으로 우리를 이끌어내는 거죠. 만약 부활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부활은 더 이상 소망이라 말하지 않고 망상에 불과하다, 환상에 불과하다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부활을 연구하는 일에 평생을 바쳤던 조시 맥도웰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람들의 마음에 억지로 집어넣는 가장 악독하고 사악하고 무정한 사기술이거나 가장 멋진 역사의 사실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부활은 사기술은 아니죠. 가장 멋진 역사의 사실임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분명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영원한 생명 구원을 누리는 거죠. 구원을 누린다는 게 뭡니까? 죽어 천국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천국을 살다가 죽어서 천국을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원을 누리고 계세요? 난 오늘 천국 살고 어제도 천국 살았고 내일도 천국 살 거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 천국이다. 난 죽어서 또 천국 갈 거다. 이게 구원을 누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살아 천국을 살고 죽어 천국에 가는 거죠. 또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절망밖에 없는 이 세상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도전하겠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절망을 뚫고 절망을 이기는 자가 되겠다는 게 기독인의 도전의식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말씀하신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첫째. 두 번째는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이제 부활한 건 믿는데, 내게 부활신앙이 있는데 나는 부활신앙을 가진 청년들로 성도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 건가, 여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은 생명이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은 다른 말이 아니라 내가 곧 생명인 부활이다. 이 생명과 부활은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은 문자적으로 다시 사는 거 아닙니까? 다시 생명을 공급받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생명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세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나무 뿌리가 땅에서 뿌리 뽑히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를 떠나면 못 산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살렸어요. 더 놀라운 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관에 들어가서 행여가 나가고 있는데 주님이 관의 뚜껑을 열고 살려버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죽은 지 나흘 된 오늘 나사로 얘기죠. 그러면 4일 된 시체, 썩은 시체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 살려버린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까? 그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인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이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떠나면 살 수 없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명제예요. 사는 것 같은데, 밥 먹고 숨 쉬고 사는 것 같은데 실상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실상 죽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죽어 있는 영혼이라 해도 생명의 근원 되신 부활의 주님은 우리 영혼을 살려내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죄의 삭이 뭐냐, 죄의 결과가 뭐냐 이 말이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고 사망이 오고 심판이 온다. 너 죽었어 이 말이에요. 결국 우리는 죄 때문에 영혼이 죽게 되죠. 콧구멍으로 입으로 숨은 들락날락 거리는데 내 영혼이 죽은 거예요. 우리가 영적 사망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데도 느끼지 못하죠. 내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천국은 존재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마치 부모를 잃은 고아처럼 두려워요, 불안해요, 공허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 불안, 공허가 있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부모를 떠난 고아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건 뭐 자기개발적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믿는 건 두 가지를 믿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믿는, 아이고야, 큰일 날 뻔했다. 이게 이러니까 중간 손가락이 남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믿는 거고, 예수님의 죽음이 부활로 끝났다는 부활을 믿는 게 두 가지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활의 은혜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전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심판이다 선언하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생이다, 구원이다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도 이거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죽은 영혼이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부활의 주님은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거죠. 그 찬송가 96장이 그거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니.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생명 되신다. 부활과 생명을 이꼴로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부활의 주님은 늘 불안하고 두렵고 공허한 우리 영혼에 소망과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면, 부활의 주님을 통해 살아나면 여러분 위대한 일이 생기는데 불안과 두려움과 공허가 떠나가고 여기에 기쁨과 평안이 임재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언제 임재되는가요? 내가 소유했을 때, 내가 원하는 삶이 성공적으로 열렸을 때. 아니에요, 여러분. 수많은 성공자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요. 수많은 소유자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해요. 왜일까요? 그들이 소유했으면 불안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근데 그들이 물고기가 물을 떠났기 때문인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이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면 그 불안과 두려움과 공허를 이겨낼 길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영혼이 살아나면 인생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살면 이게 열리는 거예요. 이게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기쁠 때도 찬송이 나오고 슬플 때도 찬송이 나오고 염려 중에도 찬송이 나오고 내가 아플 때도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기독인들이 사람 죽었는데 노래하죠. 여러분, 그런 종교 없거든요. 사람이 죽었는데 장례식장 가서 노래해요. 뭐 며칠 후 여러분, 이건 노래하는 거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 유교적 사회에서는 아이고 다 운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죽음 앞에서도 노래하죠. 아픔 앞에서도 노래하죠. 기뻐도 노래하죠. 부활의 주님이 여기 살아 꿈틀거리고 내 영혼이 살아나면 노래 나오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찬송 나오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 여러분 그런 삶 살았으면 좋겠어요. 기쁨이 있다가도 없다. 여러분, 이건 가변적 기쁨은 가짜거든요.
이게 자기개발 도서에서 말하잖아요. 불행한데 행복하다 얘기해봐. 그러면 행복해질 거야. 그 윌리엄 제임스라는 심리학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상태의 변화라 그러거든요. 상태의 변화. 그게 위대한 심리학적 발견이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 불행한데 행복해. 이 상태의 변화를 이룬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건 가변적 기쁨이란 말이에요. 이건 가짜예요, 가짜. 하지만 진짜는 뭐예요?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기쁜 거예요. 그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영혼이 살아난 사람의 특징이죠. 아멘이십니까? 저 여러분이 그런 인생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있어서 행복하고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있어도 노래하고 없어도 노래할 줄 아는 사람. 아멘. 이게 진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서 여러분의 입이 열리고 찬송이 터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찬양 시간, 저는 여러분하고 같이 찬양 시간에 이 자리는 없었어요. 근데 제 방에 탁 앉아 있으면 여러분 찬양하는 소리 다 들리거든요. 그 마지막 찬양, 오늘 피었다 지는 막 그 찬양 하는데 제 눈물 나더라고요. 그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찬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아는 신앙인, 그게 부활의 신앙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근원 되신 부활의 주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살려낼 뿐만 아니라 육체를 살려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에요. 부활로 도배되어져 있는 장이에요. 부활을 알고 싶으면 고린도전서 15장을 공부하고 묵상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51절 52절. 자,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주께서 살려주셔서 부활되는데 그럼 우리 육체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죽어 흙으로 돌아가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 육체가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부활의 몸은 말씀을 보니까 썩지 아니할 몸, 지금 우리의 썩을 몸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 부활체로 변화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부산에 있는 한 교회 청년부에 수련회 강사로 간 적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본문을 가지고 막 제 집회 가서 막 설교 1시간 반씩 하거든요. 막 1시간 반 2시간을 설교하고 딱 기도회를 하고 불을 끄고 딱 내려오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제 다리를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안수했죠. 하나님, 이 자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끝나고 이 자매가 제 귀에 대고 소리를 너무 크게 막 기도를 하니까 제 귀에 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면 2팔 들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제가 2팔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저한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저는 뭣도 모르고 그랬어요. 그럼요 자매, 천국은 예배하는 곳인데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면 2팔 높이 들고 찬양하시면 되지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자매를 이렇게 보니까 한쪽 팔이 없어요. 저 이 자매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이 자매는 평생을 살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산소망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부활은 막연함이 아니었어요. 부활은 이 자매에게 공상이나 허상이 아니었어요. 이 자매에게 있어 부활은 내 2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현실이었고 소망이었고 그것은 살아있는 소망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얘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지 난 모르겠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고 막 나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부활에 대해 수백 번 수천 번 들었는데 당신에게 부활은 살아있는 소망이냐는 거예요. 아니면 망상이고 공상에 불과하냐는 거예요. 한쪽 팔이 없는 이 자매는 부활에 대한 산소망을 가지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부활된 어느 날 2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겠다고 소망하고 꿈꾸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마지막 날 주님이 약속하신 부활은 우리의 모든 상처와 장애가 치유되고 건강하고 빛나는 부활체로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부활의 주님이 산 소망이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한번 하시죠. 아멘. 네. 여러분, 생명의 근원 되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육체를 살리는 것을 믿는다면 이게 중요한 거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부활의 신앙으로 세상을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옳은 삶을 사는 걸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막연함에서 분명함으로. 여러분, 막연함에서 분명함으로, 막연한 부활신앙에서 분명한 부활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뭐라고 딱 얘기를 하냐 하면, 따라할까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거 누구한테 물어본 걸까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누이 동생 마르다 마리아에게 물은 거예요. 야, 넌 부활을 믿냐?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마르다 마리아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난 부활을 믿어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에게 부활신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시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좀 과장돼서 말하면 그들의 마음엔 부활은 믿겨지지 않는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건 결국 부활신앙이 없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오빠가 죽은 후에 네 오빠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찾아왔어요. 그것도 죽은 지 4일이 지난 후에요. 그때 마르다라는 여동생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내 네 오빠 살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4절 말씀이 그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 내가 부활을 믿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 장난합니까? 죽은 지 4일 돼서 무덤 들어가 있는 내 오빠가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 그럼 농담하지 마세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마지막 때는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지막은 아직 안 왔으니까. 그냥 터진 입이라고 막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 오빠 살리겠다고 얘기했을 때 마리아라는 여동생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게 32절이거든요. 자,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가 하는 말은 우리말 성경을 보면 굉장히 점잖하게 젠틀하게 적혀져 있잖아요. 주님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이러면서 막 애교 떠는 것 같고 주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모든 원망이 다 주께로 돌려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당신한테 도움 요청했는데 예수 왜 안 왔어요? 내 오빠 네가 죽인 거야. 내 오빠 네가 안 와서 예수 당신이 내 오빠 죽인 거야. 모든 원망을 여기에 다 쏟아내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뿐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덤에 돌을 옮기라고, 이제 네 오빠가 무덤에서 걸어 나올 거라고 무덤에 돌을 옮기라고 명령했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39절이에요 이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오빠 죽은 지 4일 됐어요. 예수님 냄새 안 나세요? 예수님 뭐 비염이세요? 뭐 축농증 있습니까? 막 이지랄 하면서 지금 막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역사를 믿지 못하는 말투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실제로 이 두 자매는 부활을 못 믿습니다. 이런 막연한 부활신앙이 분명한 부활신앙으로 변화돼요. 어떤 기회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는 줄 아세요? 막연했는데 분명하게 돼요. 그게 43절 44절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한번 봅시다. 시작.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무덤 앞에서 이 얘기를 했는데 세상에 죽은 지 나흘 된 4일 된 이 나사로가 온몸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사람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거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죽은 시체까지도 반응하는 걸 봐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분명한 부활신앙은 기적을 보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병이 고쳐지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예언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나는 건 분명한 부활신앙이다 라고 말하는 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부활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될 때 믿겨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죽은 사람이 살았다는 기적에 초점 두지 마세요.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죽었던 나사로가 반응했던 것을 집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부활신앙의 시작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정말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건 내가 기적을 봤어, 죽은 자가 살았어, 병이 나았어, 암병이 고쳐졌어. 기적은 가짜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아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니까요. 그분의 말씀은 항상 그 자리에 있다니까요. 그분의 말씀은 있다가도 없는 게 아니고 그분의 말씀은 항상 그곳에 선포된다니까요. 그래서 부활신앙은 언제 분명해지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여기서 체험될 때요. 말씀이 여기서 살아있는 말씀이 꿈틀거릴 때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움직일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설득시킬 때요. 그때 부활신앙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신비로운 것을 보고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믿겨지고 주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알기에 여러분 부활신앙이 분명해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걸 체험한 이 자매들의 고백이 뭐였을까요? 이전에는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그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예수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체험하고 난 이후에 이 여자들의 고백이 달라져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리아 마르다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이고 부활이다. 당신의 말씀은 옳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체험되면 신앙생활이 재밌습니다. 요즘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사람 있죠. 교회 나오는 거, 예배 드리는 게 시시한 사람 있죠. 세상이 더 재미있는 사람들 있죠. 리더들 중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요즘 만나보니까.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가운데 매주마다 당신의 삶을 가만히 두지 않고 꿈틀거리는 걸 체험하면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행복하고 재밌더라는 거예요. 저희 새가족 한 명하고 같이 신방하면서 식사했어요. 그분이 그러는 겁니다. 자기는 교회 나오는 게 너무 재밌대요. 교회 언제 다녀보셨는데요? 교회 나온 지 2달 됐대요. 2달. 뭐가 그렇게 재밌으세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제 설교입니다. 제 설교. 남 설교 아니에요. 내 설교야. 목사님 설교 너무 재밌습니다. 올 때마다 자기 얘기하는 것 같대요. 목사님이 내 사정을 모를 텐데 어떻게 나한테 딱 맞는 이야기를 매주마다 해주는지 찔리기도 하고 감동이 되기도 하고 내 얘기인 것 같아 감정이입이 되어 눈물 나기도 하고 자기는 신앙생활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체험하면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하고 신앙이 재밌고 매일매일의 예배가 익사이팅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이런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부활신앙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부활신앙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증거하는 부활신앙으로. 나사로가 다시 여러분 이 살아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이거 흔치 않은 일이 일어났거든요. 요한복음 11장 45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시죠. 나사로가 딱 살아나는 걸 보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여러분, 유대인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부활신앙을 체험한 사람은요, 부활신앙의 증인이 됩니다. 나사로가 살아났더니, 부활을 경험했더니 그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신앙을 따라가고 예수가 정말 살아계시다는 걸 믿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을 가졌다는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36절에 빈정대는 사람들이었어요. 37절에 보면 예수를 조롱했던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던 그들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에는 참 재밌는 일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부활을 증거하는 나사로한테 여러분 그들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일들이 나와요. 왜 나를 죽이려고 그러냐? 네가 부활을 증거해서 그렇다. 내가 부활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증거하지 않을 수 있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난 부활을 증거할 거다.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가 정말 산 소망이고 예수가 날 살렸다는 걸 아는 사람은 어디를 나가서든 예수 증인이 되고 예수 자랑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의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자매들 옷 새로 하나 사면은 입고 자랑하려고 난리 나잖아요.
예전에 제가 제 아내한테 커플링 하나 선물로 받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헌금으로 냈어요. 없어요 지금은. 우리 집사람이 이제 나한테 이거 안 사줘요. 반지 안 사줘. 사주면 자꾸 헌금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 반지를 하나 딱 선물 받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보통 남자들 머리 이렇게 하잖아요. 머리를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반지 좀 보라고. 여러분 부활신앙을 경험하니까 예수님 자랑하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자랑하고 싶은 뭐 하나만 생겨도 막 자랑하려고 안달이 나는데, 당신을 구원하신 예수가 아무것도 아닙니까? 당신 옷보다도 못하고, 당신 가방보다도 못하고, 당신 신발보다도 못하고, 여러분 당신 머리 헤어스타일보다도 못한 예수입니까? 아니에요. 정말 예수가 날 구원하셨고 그분의 부활이 첫 부활되어 그 다음 내가 부활될 것을 믿는다면 당신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사명.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는 뭐예요?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되고 싶다고 저 일을 하는 거예요. 저 부담돼요. 나도 못하겠어요. 사실 데려올 사람도 없고 전도할 사람도 없어. 나는 경상도 사람이고 서울 산 지 10년 됐는데 나는 이 동네 온 지 4년밖에 안 됐고 원래 여기 살아본 적도 없어. 나보고 자꾸 전도하래. 목사라고. 목사님이니까 해야 된다고. 여러분 저도 환장하겠어요. 아주.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가는 데마다 헬스하러 가면 여러분 가서 운동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가서 목욕탕 가서 여러분 씻으면서 막 예수 믿으십니까?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 사면서도 여러분 한국말 못 알아듣는 거 중국 학생한테 예수?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왜요? 부활을 제가 경험했고 부활의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전 여러분이 그런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패배의 삶에서 승리의 삶으로. 부활의 능력은 2000년 전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가 오늘도 나와 동행하며 절망 가운데 나를 승리케 한다는 거거든요.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내 삶의 어떤 절망을 이기지 못하겠어요. 인생의 숙제는 죽음을 이기는 거거든요. 죽음을 이긴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거든요. 놀라운 건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또 죽었어요.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셨는데 죽지 않았어요. 인류의 유일한 한 분, 죽음의 해답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2000년 전에 사셨는데 그분이 지금도 부활하셔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되고 내 절망의 삶 가운데 부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뭡니까? 패배하는 삶이 아니에요. 실패하는 삶이 아니에요. 절망하는 삶이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겨내고 뚫어내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이 별명이 뭐라 그랬죠? 부활장. 이거 꼭 읽어보세요. 부활장. 자 57절 58절 읽을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런 부활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네가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상황이 환경이 어떠하든 이기고 뚫어낸다는 거예요. 죽음을 뚫어낸 그분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네가 뚫지 못할 고난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겨내지 못할 절망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절망은 예수로 말미암아 바뀌어 소망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호주에서 태어났어요. 이 사람 딱 태어났는데 팔이 없어요. 다리가 없어요. 여기 엉치뼈 근처에 발 하나가 붙어 있는데 꼭 오리발처럼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 사람이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에도 나왔고요. 수많은 강연을 통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을 하시죠. 이 사람의 영상을 수십 편을 봤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근데 볼 때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렇다.
두 다리 없고 두 팔 없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런 삶을 사는구나. 저는 정말 눈물 나요. 이 사람이 쓴 책은 다 샀어요. 뭐 다 똑같은 말이지만 다 읽었어요. 그리고 제가 영상 하나 10분짜리 다운받아서 3분으로 제가 편집 한번 해봤어요. 근데 화질이 안 좋아. 그리고 자막이 너무 빨리 흘러가. 속독을 못하는 사람은 잘 못 읽어요. 여러분, 난 자신 있다. 이 영상 한번 보시고 이 사람이 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영상 한번 보실까요? 불 한번 꺼주시고. For those of you who don't know me, my name is Nick Vujicic, and basically the Lord has opened up a door for me to share the gospel of message of Jesus Christ and the hope that we can have, and just to be an example that we can live a life as more than conquerors. That no matter what circumstance come our way, that God's grace is sufficient and He has a purpose for your life. But I want you to get fired up. I am so captured by God's purposes for my life. That's my fire, that's my purpose, and I want your heart to be open tonight in Jesus' name, that you would just be open to what He might have for you in your life. Isn't God beautiful? God is perfect. And when you trust in Him, know that the victory is not when your circumstances change. The victory is not when I stand up. The victory is when I know that I can't do this on my own. When you realize that Jesus is the only one who can heal your broken heart. Put your hope and strength in Jesus Christ, and He will give you all the strength you need to get through every impossibility. Like this. If you're praying for a miracle, if God doesn't give you the miracle, you will be the miracle for somebody else. I said, God, if you made me without arms and legs just for one more soul, then it's all worth it. If God can cause a man without arms and legs to smile, then God can definitely cause us to be thankful and to hang on to the hope that we have. Of course, there are obstacles in any endeavor, but by the grace of God, He has provided our team with patience, perseverance, and passion to get where we are today. And we believe that this is just the beginning of the world impact of Life Without Limits. What circumstance you're in, that God is with you, and to fear not, and He's going to give you enough strength to get through any circumstance. 두 팔 없고 두 다리 없는 이 사람이 이런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까 나왔던 자막 그대로 상황이 바뀐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없을 때, 나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고치는 분이 예수님 뿐임을 알 때 당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팔다리가 없어도 부활하신 주님, 아까 닉 부이치치가 짚고 일어섰던 그 책이 바이블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짚고 일어서면 당신의 삶이 부활의 현장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전 다른 것 바라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의 상황과 절망이 어느 정도 깊이인지 난 모릅니다. 당신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많은 당신이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부활의 주님이 산소망 되셔서 그분의 말씀을 짚고 일어서셔서
세상을 향해 저 사람처럼 말하십시오. 나는 두 팔 없습니다. 두 다리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분이 나로 말미암아 이 절망을 뚫게 하셨습니다. 그게 산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의 삶의 자리여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것,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은 막연한 환상이나 공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임의 현실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됩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진, 부활의 신앙을 가진 당신의 삶 속에 당신이 그 부활로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확해지고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으로 증명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신의 무너져 있는 삶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초청하십시오. 내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분은 내 가정도 세우실 겁니다. 내 영이 무너졌습니까? 당신의 무너진 영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시면 영이 살아나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건강이 깨어지고 무너졌습니까? 부활의 주님은 당신의 인생의 육체의 질병까지도 새롭게 만드시고 당신을 완전한 부활체로 변형시키실, 새롭게 만드실 하나님임을 믿으시고 오늘 이 부활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